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오래 믿었는데, 뭐 직분이 있는데, 혹은 당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바와 믿는 바와 말하는 바가 일치되지 않지? 삶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대부분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의 삶이 신앙을 고백하는 바와 신앙의 고백과 예배와 그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에게 발견되어지는 일치되지 않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온전해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꼭 고백하는 바, 예배하는 바 일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나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약함을 도와서 서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가 그 모양이냐, 교회가 왜 당신들이 고백하는 고백과 예배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니들은 뭐 잘한다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지적을 할 때 세상은 더 엉망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지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고백하는 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과 예배와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당한 삶이 상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배는 세 번째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우리들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통스러운 제단,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자신의 독생하신 가장 귀한 아들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사귀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헌신을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믿음과 그 드리는 헌신이 서로 상응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영생을 질문했던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과연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절정,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영광을 소원했고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명예를 소원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았던 사개오를 만나시고 예수님은 그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전부로서의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질문했던 율법사 이야기를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종교적 사회이지 않습니까? 율법사라고 하는 이 청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제사 드리는 일에 절대 게을리했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시여,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도대체 더 해야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영생으로 나아가는,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데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예배를 그럼 더 드린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경계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양심적인 율법사, 예수님께서 성경에 표현할 때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율법사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율법사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 내가 여기서 좀 내어놔도 아깝지 않고 이걸 좀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하기 힘든 것, 그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율법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자존심에 대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족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잘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맞서서 복음이 그의 삶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혹은 많은 성도들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는 단계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입니다. 삶이 되어야 좋은 예배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공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삶을,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나는 내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는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리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내 믿음과 내가 가진 말씀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음으로 묻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하신 일, 믿음은 내 삶에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요소까지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로서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증명하시는 방식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혹독한 제단 위에, 사람이 만든 치욕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각자의 몫이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단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